말라기 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6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6절은 여기만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네, 그래요. 주보에는 제가 모르고 6절을 빼먹었어요. 네, 여기 보시면 되니까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6절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캐릭터 시리즈 19번째, 벌써 19번째까지 왔습니다. 말라기인데요. 내 것을 잘하면 남 부러워할 일이 없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것을 잘하면 남 부러워할 일이 없다. 네,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거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부러우면 지는 거다. 여러분은 뭐가 부럽습니까? 부러운 거 뭐 있어요? 예? 이한이가 부럽다고요? 제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이한이가 왜 부럽습니까? 완벽했어요. 나에 비해서 저 사람은 완벽한 것 같다.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예, 또, 부러운 거 뭐가 있습니까? 이정원. 박지원이요? 곽지원이요? 지원이가 왜 부럽습니까? 그냥, 지원이가 그냥 부러워요. 그냥 부러운 건 뭐지? 머리 길어서. 정원이는 긴 머리 잘라서, 뭐예요? 골수 환자? 골수암 환자한테 줬잖아요. 네, 이게 좋은 거예요. 네, 여러분, 뭐가 부러운가? 엊그저께가 어린이날이어가지고, 사람들 보니까 마트에 차가 주차장에 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는 애들은 막 이만한 상자 하나씩 이렇게 들고 나오는데, 막 부러운 것 같았어요. 네, 그런 애들을 보는 애들의 눈빛이. 네, 어린이날 선물 뭐 받았어요? 저요? 네. 어린이날 한발 기다려 할머니네 네, 우리 이산이가 자기를 표출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뭐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산이가 뭔가를 했어요. 어린이날. 네, 그래요. 잘했어요. 네. 사실 죄다 부럽죠. 나보다 잘난 사람들 어디 가나 나보다 나은 사람들 많으니까요. 저는 지금 우리 이래가 부러워요. 이래 정말 편안하게 잠자고 있어. 이야, 적응력 짱이지 않습니까? 진짜 부럽다 이런 생각 듭니다. 여러분, 제가 평소에 부러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네, 말해보세요. 정의래요? 딩동댕동이네. 정원님, 아빠는 뭐 부러워할 것 같아요? 정의래만 부러워할 것 같아요? 네, 이산이는요? 그래요. 이래가 지금 부럽다 그랬더니 다 이래 부러워하는 줄 알죠? 제가 평소에 부러워하는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키 큰 사람. 키 큰 사람. 그리고 피아노 치는 남자. 제가 이게 부러워해요. 저는 손이 농부손처럼 짧아가지고 피아노 이게 안 되거든요. 이렇게 길쭉한 손을 가진 그래요. 그런 남자, 피아노 치는 남자, 그리고 키 큰 남자 부러워하는데, 여러분 제 친구 중에 182, 185 되는 친구가 2명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걔는 키가 이랬거든요. 저는 요랬는데 걔는 이런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사춘기니까 많이 부러웠어요. 친구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야, 너네 키 커서 진짜 좋겠다. 인기도 많고
또 농구도 잘하고 정말 좋겠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저를 향해서 이러는 거야. 아, 아니야. 나는 네가 부럽다? 이러는 거야. 제가 부러울 게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뭐 부러울 게 있어요? 뭐 얘기해보세요, 태연이. 머리 좋은 거? 맞았어요. 저를 보면서 나는 너가 부럽다. 너는 잘생겼다. 너는 돈이 많다. 똑똑하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저를 보면서 했던 얘기는 야, 너는 똘똘해서 리더십이 있구나. 너는 우리 다 이렇게 대장하잖아. 네가 하자는 대로 애들이 다 하잖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오히려 부럽다 그랬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사람이 서로 부러운 거구나. 서로 부러운 거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처럼 나다운 게 아니라 어떤 남의 삶을 보면서 부럽다고 하고 나를 자꾸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사람은 남들을 이렇게 부러워할까요? 부러워해, 자꾸. 왜 그러는 걸까요? 오늘을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이걸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또는 구약의 마지막 말씀의 전달자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다음에 또 몇백 년이 흘러서 남유다가 다 망했을 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강대국들의 이제 포로가 됐단 말입니다. 포로가 되어서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였는데 제국의 힘과 영광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버렸나 봐.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만 하는 이스라엘과 오늘날 우리 시대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처럼은 나를 안 만들어주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불평하는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이 서로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말라기는 지금도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여러분, 그렇지만 내 것을 잘하면 남 부러울 것이 없는 겁니다. 오늘 말라기의 말씀 뜻으로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해야 하는 내 것은 뭐라고요? 여러분, 사랑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잘해야 하는 중요한 것들이 여럿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특히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믿는 성도가 정말 목숨 걸고 잘해야 될, 세상 누구보다 잘해야 될 가장 중요한 행동은 뭐냐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외로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을 잘 못합니다. 사랑을 잘 못해요. 엄마 사랑해요? 이러면서 엄마 괴롭혀.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하면서 딸을 혼내고, 또 우리는 이렇게 미워하고 사랑한다면서 귀찮게 하고 사랑한다면서 너 거를 갖고 싶어요. 왜 그런 걸까요? 오늘 말씀에 그 원인이 나온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자,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그만할 때까지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거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정말로 너를 사랑해서 정말 너와 함께 있고 싶다. 그렇게 말씀했더니 사람들이 따져 묻는 거예요. 언제요? 어떻게 해요? 나 사랑한 증거가 뭐예요? 이루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 뜻입니까? 이 사람들은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는데도 사랑을 몰라요. 사랑을 모르니까 사랑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뭐죠? 네? 러브. 사랑이 뭐예요? 하트예요? 네. 하트?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아는 것 같지만 설명하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을 잘 몰라요. 네, 그런 거예요. 이제 이렇게 배워야 아는 거죠. 네.
사랑을 한다고는 하지만 사랑이 뭔지를 잘 개념을 모르고 올바른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한다면서 사랑이 아닌 걸 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정작 사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잘하려면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랑을 알아야 사랑을 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말은 행동을 뜻하는 말입니다. 어떤 행동? 어떤 행동? 이게 중요한 거죠. 요즘 저희가 이제 토요일마다 돕기 두 번째 모임을 하고 있는데, 돕기 두 번째 책은 요즘 사는 맛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이 책을 읽다가 집사님께서 이제 금요일 날 저한테 카톡을 하셨어요. 우리 진실 집사님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책을 읽을수록 엄마 손맛이 그리워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 오늘 안 오셔서 다행인데 저는 엄마 손맛이 별로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엄마 손맛이 뭐예요? 네. 엄마가 해주는 거. 그러게. 그게 맛있죠?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왜 투정하는 거죠? 밥 먹을 때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 손맛이라는 건 뭐 특별하지도 않고, 특별하게 뭐 화려하지도 않고, 뭐 식당에서 나오는 것처럼 비싸지도 않고, 그렇게 맛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하기를 집사님처럼 엄마 손맛이 그리워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엄마의 사랑이 그립단 말이에요. 엄마의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마음이 그립단 말이에요. 엄마의 사랑이 뭔데요? 자기를 다 내어주는 거예요. 아들에게, 딸에게 자기를 다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인 겁니다. 사랑이 내 안에 생겼어요. 사랑이 내 안에 생기면, 사랑은 행동이기 때문에 나도, 사랑이 있는 나도 어떻게 하고 싶어지나요? 행동하고 싶어집니다. 뭐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해주고 싶고, 뭔가 말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여러분, 사랑이 내 안에 생기면 자꾸 그 사람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선물도 주고 싶고, 예쁘다고도 해주고 싶고, 관심도 주고 싶고, 대화도 하고 싶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사랑은 행동하는 거, 하는 거. 여러분, 사랑은 행동입니다.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세상은 이런 사랑을 왜곡하는 거죠.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은 받는 거다라고 느낀단 말입니다. 뭔가 받을 때 사랑이라고 느껴요. 받을 때, 내가 뭔가를 받고 내가 뭔가 체험받았을 때, 그럴 때 사랑이라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거는 속는 거예요.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을 받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잖아요. 나에게 얼만큼 줬어? 나에게 많이 줬어? 조금 줬어. 누구보다 많이 줬어? 누구보다 조금 줬어?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시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뭘 줬어요? 저 세상 사람들처럼 힘을 줬어요? 저 세상 사람들처럼 강한 군사를 줬어요? 저 제국처럼 뛰어난 저런 국력을 주고 풍요를 줬어요? 하나님도 도대체 우리에게 준 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사랑을 올바르게 깨닫는 겁니다.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은 하는 거예요. 나를 내어주는 겁니다. 내 시간을 내어주고, 내 마음을 주고, 내 힘을 주고, 내 손길을 주고, 그렇게 사랑은 자꾸 행동하는 거예요. 여기엔 계산이 없어요. 진짜 사랑하면 다 주고도 내가 오히려 미안합니다. 더 줄 게 없나? 더 해줄 게 없나? 지난번에 그것까지 해줄 걸.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한다면서 내가 뭘 더 받을까? 그렇게 계산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죄의 현실이어서 세상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컷 계산만 하고 있어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머릿속으로 다 계산을 해놓고는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한테 별로 안 해줬으니까. 너는 사랑받지 못할 핫한 인생이야. 사랑을 왜곡하고
상처 주고 정죄하고 그래서 서로 아파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서 아파해요. 여러분 오늘 확실히 알고 가셔야 돼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하는 겁니다. 나를 내어준다 그랬어요. 죄다 받으려고 하는 이 아기 같은 세상에서 나를 내어주는 진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한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세상과 달라질 겁니다. 그 자체로 우리는 빛이 날 겁니다. 그 자체로 우리는 길이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사랑을 잘하는 진짜 사랑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잘해야 할 내 것. 두 번째는 시작. 잘해야 할 내 것은 예배입니다. 잘해야 할 내 것 두 번째는 예배. 사랑을 잘하려면 사랑을 잘 알아야 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말라기는 포로기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경고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이 어땠는데? 왜 경고를 주시는 걸까? 이스라엘이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왜? 예배를 담당했던 레위 지파, 예배를 담당했던 제사장들이 변질된 겁니다. 사랑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혹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거기까지. 네,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주인일진데 너희는 주인에게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공경함이 도대체 너희에게는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아픈 경고를 들은 이들이 뭐라고 대꾸를 하냐면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여러분 이상하죠? 이스라엘은 사실 예배를 빼먹은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나라가 다 망해서 제사를 드릴 수 없을 때에도 이스라엘은 모여서 예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율법을 나누고 이러면서 가정에서도 모이는 곳에서도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회막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곳곳에서 예배를 다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너는 나를 공경하지를 않아. 아니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예배했는데 이렇게 빼먹지 않고 예배했는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공경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랑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예배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한다고 열심히 뭔가를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예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 행위는 있는지는 몰라도 예배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배에도 하나님을 못 만나죠? 그저 내가 예배한 이 행위만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 예배했으니까 이제 지옥 안 가겠지? 나 예배했으니까 천국 가겠지? 나 예배했으니까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시겠지? 나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니까 하나님 나 복 주세요. 이러고 있었단 말입니다. 나 예배 안 빠졌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예배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도 여전히 계산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걸 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이런 계산. 그래서 질문해 볼까요? 아까 사랑이 뭐냐고 그랬을 때 대답을 잘 못했는데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 응? 야, 여기 나온 거 읽은 거예요 지금. 네, 머리가 좋아요. 이거 딱 저게 답이지 않을까 이러고 있는 거죠. 예배에 대한 여러 설명이 있겠지만 저는 예배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저는 예배가 1인 사람이잖아요. 그죠? 오늘도 예배하려고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기다리셨잖아요. 와가지고 막 이거 준비하고 막 세팅하고 막 기타 준비하고 막 그리고 앞에서 다 이거 인도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끝나면
또 제가 혼자 막 다 정리하고 막 이러겠죠. 그래서 예배가 일이 되다 보니까 제가 예배를 잘 몰랐어요. 예배 때마다 준비하고 음향실, 방송실에서 조절하고 앞에서 인도하고 그러니까 늘 긴장해 있고 끝나면 정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배라고 딱 하면 제 생각에 무슨 느낌이 먼저 들으면 힘들다. 이게 늘 있었던 거예요. 이게 고된 일. 저한테는 노동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노동이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는 일했으니까 복 받겠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정말 지겹다. 한 번 예배 빠졌으면 좋겠다. 이랬다는 겁니다. 목사가 너무 은혜스럽지 않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가 그랬어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예배 중에 갑자기 찬양을 하는데 찬양 그 프로젝트에 이렇게 나오는 그 가사 하나가 머릿속에 확 박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에 그 가사가 확 들어와요. 그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마음을 파고들고 목사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것 같고 나를 두드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나를 깨달아지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뭔가 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마음이 울컥한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나는 그동안 예배를 하지 않았구나. 나는 일을 하고 있었구나. 진짜 예배라는 것은 내 마음에 달려 있구나. 하나님은 예배의 모든 순간, 보이는 모든 것과 들리는 모든 소리와 말로 나를 향해 말씀하시고 사랑하신다 하시고 나를 붙잡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었다고요? 일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몰라.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못 만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예배로 여긴 것이 아니라 일로 여겼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도 중요하고 예배가 준비도 중요하고 예배 마무리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집중하는 거예요. 말라기가 경고하는 게 바로 이 지점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토록 모든 순간 예배의 모든 것으로 마음을 주시고 나를 향해서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언제요? 무엇으로 증명하실래요?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면 나 아파트 줘야죠. 그러면 나 성공 줘야죠. 그러면 나 유명하게 해줘야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나를 공경하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생각하지 않는구나. 너가 받을 것만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러고 계신단 말입니다. 너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나를 멸시하고 있구나. 아픔으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하나가 기도 한 번이 같이 예배하고 교동문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그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설교 말씀 하나하나가 다 누구를 향해 있다고요? 나를 향해 있는 겁니다. 나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래, 이 마음을 하나님이 이 마음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나도 마음을 열고 목마름과 간절함으로 애틋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이 된다면 그것은 예배일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야 그 진심으로 예배한 것이 있어야 그래야 예배한 결과가 여러분 주일날 땡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그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돌아가는 그 가정 안에서 육아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예배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된 사랑의 결과가 그제서야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를 하더라도 그게 사랑의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설거지하고 밥하는 게 사랑이라고. 그게 예배라고. 그게 권세라고. 거기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예배가 되고 작은 것조차 세상과 다름이 되고 그것이 차이가 되고 남부럽지 않은 진짜 내 힘이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를 내 것으로 진짜 내 것으로
전심으로 진심으로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여기 교회 이름이 뭐라 그랬죠? 가나안 교회. 이름 되게 좋죠. 네. 가나안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나안에 머물렀는데. 네. 여기 딱 보니까 건물도 엄청 멋있고 공간도 넓고 이렇게 좋은 공간을 주실 줄 몰라요. 정말 좋죠. 그래서 부러워요? 부러울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우리 교회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있을 거잖아요. 언제 우리는 건물을 뭐 이런 생각 갖잖아요. 네. 여러분이 정말 마음속에 목사님 저 여기 교회 한번 다녀보고 싶어요 그러신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여기 추천할 것 같아요. 좋은 교회예요. 정말 진심으로 이 교회 다니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제 친구지만 엄청 좋아요. 괜찮아요. 사람. 여기 성도님들, 제 장로님들도 만나서 인사하고 그랬는데 다 괜찮으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야, 나도 여기 다니면 좋겠다. 진심으로. 여기 다니면 진짜 좋겠다. 여기 교회 성도님들 복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마음을 갖는 거, 이런 부러움은 내가 이렇게 되고 싶어서, 뭐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서, 뭐 내가 못 이룬 거에 대한, 나도 저렇게 좀 큰 교회 목사님 되면 좋겠는데, 나는 그런 열등감이 전혀 아닙니다. 이 교회를 축복하고 응원하고, 와, 우리도 이 길을 가는데 이 교회도 이 길을 가시는군요. 지지해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신뢰가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 등록하신다면 제가 소개해줘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저는 막 부러워서 우리는 작아서 부끄럽고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크기가 부럽고 소유가 부럽다, 보이는 거가 부럽다, 이거는 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지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시면서 와, 우리 교회는 언제 이렇게 되냐, 여러분 그런 마음은 전혀 아닌 거예요. 남들 부러운 이유가 뭔가요? 내가 자신 있게 내세울 게 없어서 그런 거죠. 내가 자신감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자신 있게 내밀어야 되는 게 뭡니까? 건물이요? 공간이요? 환경이요?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자신 있게 남부럽지 않게 내세울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고 예배란 말입니다. 인생과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게 바로 우리의 예배이고 우리의 사랑이에요. 예배를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면 당연하고도 필연적으로 성도는 사랑하는 자로 살게 된단 말입니다. 어디 가서 뭘 받을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내가 뭘 더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더 품어줄 수 있을까? 이 마음을 너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을 행동하고 섬기고 내어주는 복이 된 자의 삶.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대로 가는 데마다 복된 것을 나눠주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삶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내가 예배와 사랑의 진짜가 되고 진심이 되고 내가 정말로 이것만을 내세울 수 있다 고백하면 그때 우리 삶의 나머지 내가 아는 다른 여러 것들도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달라진 나였기 때문에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지니까, 세상과 다르니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탁월함이 나타나고 변화와 성숙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런 삶을 살라고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이게 사랑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 안에서 남부럽지 않은 진짜 인생, 진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도 읽어볼까요? 하나, 시작. 이거 잘못 나왔네요. 그쵸? 지난주께 잘못 나왔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따라하세요. 예배하며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삶.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삶. 여러분 기도하십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십자가 사랑 깨닫고. 두 번째, 사랑하는 자로. 시작. 사랑을 행동하는 복된 삶을 사는 나. 여러분 이 두 가지입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내 것으로 누리게 해주세요. 살아가면서 사랑으로 복된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다짐하시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하나님은